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지금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케 되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 그 기백이 우리에게 좀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 또 우리보다 또 지혜롭고 뭐 잘난 사람들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십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런 은혜를 받고 나가는 우리가 밖에 세상에 나가면 주눅 들고 또 이렇게 세상에 눌려 살다 보니까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권세를 좀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뉘어지고 또 눌렸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우리 능력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더욱더 크게 부흥하며 발전하는 능력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강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까지 했었는데 예레미야 이후에 이제 에가는 좀 짧은 파트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인데 사실 에스겔서는 제가 화전동에 있을 때 길게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고요. 뭐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 여리고 기도회 할 때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다니엘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대선지서는 마무리하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소선지서 파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는 총 여러분 몇 권의 말씀이 있을까요? 소선지서 일단 소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오늘 이제 호세아서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죠. 네. 말라기까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가 쬐끄만해서 선지자가 좀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대선지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는 66장에 걸쳐서 말씀이 길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52장에 걸쳐서 말씀이 길게 나오지만 우리 소선지서 파트는 길어야 13장, 14장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게 이게 어떤 것은 더 중요하다,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트레이드 마크의 말씀이 뭐예요? 다 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몇 장짜리일까요? 한 장짜리입니다. 요한 3서 1장이 아니고 그냥 요한 3서 2절이에요. 왜냐하면 한 장짜리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조영김 목사님께서 50년을 외치셨더니 세상에 여러분 그 말씀 그야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설교 때 이 말씀을 빼신 적이 없거든요. 이 말씀을 50년 동안 외쳤더니 세상에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래서 이게 소선지서 말씀을 나눈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에 우리의 삶에
운동력 있는 살아 숨쉬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소선지서 첫 번째 파트 말씀인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호세아. 네, 호세아서. 일단 호세아서 우리 1장 1절 말씀, 이제 호세아 서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일단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서에 잠깐 간단하게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서론. 일단 호세아서는 누가 썼죠? 당연히 호세아 선지자가 썼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유명한 호세아가 있습니다. 3명에 걸친 호세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가 누굴까요? 첫 번째 호세아. 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러니까 이 눈의 아들 호세아. 근데 이 호세 원래 본명이 호세아인데 호세아를 민수기 13장 6절에 모세 선생님께서 제자 호세아를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마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가 호세아를 뭐로 바꿨다? 여호수아로. 근데 사실은 이게요 뒷단어가 똑같습니다. 호세아인데 이게 앞에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요드. 이 요드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단순하게 구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 이런 뜻인데 여기 요드가 딱 붙었던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그냥 전에 이름이 호세아였다면 그냥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이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그냥 사람을 건져주는, 너는 그냥 사람을 돕는, 그냥 건져주는 장군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모세가 이름을 바꿔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원래 본명은 호세아였으나 여호수아가 개명된 이름입니다. 바꿔주신 이름. 그래서 첫 번째 유명한 호세아는 바로 여호수아고요. 두 번째 유명한 호세아는 누굴까요? 네, 두 번째 유명한 호세아는 열왕기하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두 번째 유명한 호세아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라엘, 여긴 한 글자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름이 호세아였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없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근데 여러분 구원자 왕 때 9년에 나라가 뭐했다? 망했다. 여러분인가 이게요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이름이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이름의 바뀐 역사가 이름값을 하고 살지. 이름은 구원자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그 구원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 9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밟아버리고 뭉개버려서 나라가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망했다. 안타까운 이름이죠. 그래서 두 번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호세아. 세 번째 호세아는 우리 오늘 읽은 호세아서의 선지자 호세아 이 세 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 가운데 이제 이 세 번째. 당연히 호세아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 구원,
여러분 구원은 뭐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구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까? 인간이 뭔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겠죠. 예를 들면 물에 빠져져 있는 상태,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 죽음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게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어 주신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고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론에 대한 말씀. 이건 첫 번째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참 시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이 나옵니다. 우시야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딱 뭐 떠오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해서 우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 뭐가 떠오르죠? 이러는 순간 머릿속에 이제 우리 왕정 시대 열심히 했으면 저기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죠. 어느 나라 남유다.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네, 여러분이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하죠. 네. 우시야 몇 대인지 기억 안 나시죠? 10대. 히스기야는 13대. 그래서 이게 남유다 왕이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면은 이게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그러니까 우시야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남유다가 10대부터 13대까지 시기구나. 그다음에 다시 아까 1절 말씀 그대로 보면 그다음에 곧 뭐라고 말하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러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은 그냥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뜻하는 그 여로보암입니다. 예. 여기는 어느 나라죠? 북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봅시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왕정 시대 할 때 지긋지긋하게 했었잖아요. 저 지도 보면서 저 북쪽의 노란색 파트는 19명의 왕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이 분홍색인 파트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 왕국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로 만들어진 나라였는데 왜 짜게졌죠? 누구 죄 때문에?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은 여로보암이 아래는 르호보암이 각각 통치를 하게 된 마치 말하자면 북조선과 남 대한민국처럼 나눠진 이런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지내게 됐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 그래야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말씀이 읽어도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도대체 읽어도 항상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조금 들어있으셔야 돼. 네, 앞으로 종종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시대죠. 우시야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까지의 시대적인 배경을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큐티를 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렸죠. 수학을 잘하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대입을 잘해야 돼. 대입. 지금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요. 제 후배 녀석인데 그 친구가 수능 시험이 불수능일 때 수학이 불수능일 때에 시험을 봤는데 너무 문제풀이가 어려워가지고 막히더래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지문에 있는 1, 2, 3, 4, 5번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대입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딱 대입을 막 대입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 대입했더니 그래서 시험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과에 갔고요. 지금 수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려면 대입을 잘해야 되지만 큐티를 잘하려면 인물의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호세아의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키기가 쉽지 않은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서충문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서충문을 대입해서 봅니다. 호세아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처음 서충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서충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이때의 서충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웃었을까요? 빡 떴을까요? 뜨죠? 야, 여러분 이게 호세아는요 문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마를 받을 정도로 매우 경건하고 매우 신앙생활이 출중했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분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짝꿍을 하나 데리고 오라고 하더니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She is my wife 이렇게 제가 내 아내입니다라고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시키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이란 말씀은 아마도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들어쓰실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가정을 잠깐 봅시다. 선지자들의 가정. 첫 번째 예레미야는요 가정이 허락이 되질 않았어요.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도 남자고 예레미야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하여 가정과 아내를 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고 우리 한번 나눠 읽읍시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에스겔의 아내가 죽기 하루 전날 밤 내가 너의 눈에 사랑하는 것, 너의 눈에 아끼는 것을,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게 에스겔 선지자와 부부 사이가 지금 문제가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죠.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지극히 부부 사이가 좋고요,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너에게서 지금 빼앗는데 또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그 뺏겼을 때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엄한 명령이 버렸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후반부에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읽었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의 여러분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가정에 아예 허락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였고, 두 번째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데려가심으로 울지도 못하게 만드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아내를 주셨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뭐였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 뭘까? 제가 이 주석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고멜의 음란함에 대해서 7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읽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2가지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여성의 음란함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 음란이에요. 즉 뭐냐, 우상 숭배의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 크데샤라고 하는 우상 바알의, 여러분 바알의 신전에 가면은 그냥 우리 같이 이런 절간에서 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말하자면요, 절간에서 고용한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하면요, 부처님한테 절하고 가서 그 창녀랑 한번 하룻밤 지내고 오게끔 하는 패키지 서비스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음란하듯 너희가 가늠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음란함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절하는 이유가 아니거든. 거기에는 플러스 뒤에 야간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패키지로 묶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런 이 음란함은 항상 같이 가는데, 그래서 이 고멜이 과연 이런 우상 신전에 있었던 창기냐, 또는 2번째로 그냥 가정에서 바람핀 여인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의견은 뭐냐면, 아마도 어쨌든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었을까. 그 동네,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그 동네에 유명한 창녀, 유명한 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청량리 588 같은 곳이 다 사라져 버려서 이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뭐 이렇게 나라 보이지만, 굉장히 음성적으로 지금 많이 행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청량리 588 같은 데서 유명한 유흥업소의 여자인데,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하며,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 Are you crazy? 라고 할 그런 상황이 어떠하며, 참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 일체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녀가 된 상태였던 이런 상태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배반한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통하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뭐냐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받는 하나님이에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소선지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받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냐? 자식의 배반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이사야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이야 옥이야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서의 주제라면, 오늘 이 또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고통받는 남편이에요. 바람 피어서 도망가 버린 이 그야말로 간통을 저지르고 바람 피어서 도망가 버린 이 아내를 다시금 또 사랑하고 또 끌어안는 이런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고되겠는가.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저버린, 남편을 배반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게 소선지서의, 오늘 특히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에, 내 동생이 만약에 호세아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오라버니가 호세아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자식의 가정의 자식들이 호세아라고 했을 때에 누가 이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의 오라버니를, 여러분의 동생을,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게끔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주제예요. 여호와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호세아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랑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성경의 초반부는 심판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야 구원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을 안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위대한지 몰라. 그냥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갖고 그냥 내 죄 그냥 쓱싹쓱싹 지워주는 내 지우개 정도로만 여기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왜 깊이 알아야 되느냐?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하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해. 그야말로 우리는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구약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나에게 보시면 내가 진짜 죽고 썩어질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하는 엄청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에는 주님의 구원을 이제 말씀하시기 앞서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심판을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뭐를 통해서 말하느냐? 이 호세아의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르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루하마. 세 번째 로암미. 끊는 자리는요, 여길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가 히브리어로 낫 이런 뜻이에요. 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 이 3명의 이름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자식들, 참고로 이스라엘은 아들이고요, 로루아람은 딸입니다. 로암미는 아들이에요.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어쨌든 이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제 일단 이 3명의 이름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뭐냐면, 지도를 잠깐 볼게요. 제가 형광펜으로 좀 칠해놨는데 조금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야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평야의 이름인데, 저기는 농사도 잘 되는 자리였지만 특별히 저 자리가 뭐냐면 전쟁이 잘 나는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이 자리에서 너의 왕들의 모든 왕가의 활이 꺾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의 예후 왕조는 끝난다. 너의 예후의 왕조는 저 이스라엘 자리에서 끝나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집에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대가 누구였죠? 여로보암. 2대 나답, 3대 바사, 4대 엘라, 5대 시므리, 6대 오므리, 7대 아합, 8대 아하시야, 9대 요람, 10대 예후. 여러분 지금 왜 예후를 썼냐? 지금 이 왕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즉 오므리가 여기에 선조인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 전체가 다 한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사람이 오므리 왕조고요. 아합 왕 유명하죠. 근데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사람이 예후인데 이 예후 뒤에 11대 여호 아하스, 12대 요아스, 13대 여로보암, 2세 14대 스가랴, 15대 살룸. 여러분 지금 아까 호세아서 1장 1절에 누구 때였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죠. 이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때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이름 이스라엘, 예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언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심판을 내려서 그 화살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줬을 때 이 예후의 집이 마치 오므리의 집처럼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된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 요나 선지자 때예요. 같은 시대입니다. 호세아와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제일 잘 나가고 가장 부강한 때인데 우상을 섬겼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 이스라엘, 니네 예후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 스가랴 때에 여러분 누구? 살룸이라고 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스가랴가 죽는데 어디 장소에서 죽느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어. 놀랍게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장소가 어딘가니 이스라엘 골짜기의 이브레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스가랴, 즉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가 살룸이라고 하는 반역자에 의해서 처단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심판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 미리 주신 말씀이 아들 때의 스가랴 때의 말미암아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질문, 왜 예후 왕조는 망했을까? 예후 왕조는요 잘한 게 있습니다. 예후 왕, 특히 초대 왕조 예후 왕조의 초대 왕이었던 예후가 잘한 게 있어요. 뭐를 박살냈어요? 우상을 박살냈는데 그 중에 어떤 우상? 바알. 특히 바알, 왜냐하면
이 아합이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시돈 공주인데 여러분 시돈 땅이 바알 우상의 센터예요. 페니키아, 그 시돈 자리가 바알 숭배의 센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집 왔던 이세벨이 시돈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안으로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이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이슬람 여인들이 대한민국의 남자랑 결혼했을 때 이슬람에 있는 알라 신들을 죄다 갖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문 남자들 가정들에 싹 퍼뜨려버리고, 동남아에 있는 여인들이 시집으로 왔을 때 불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 전부 불교 믿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종교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결혼을 잘하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본래의 그래도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있었는데 완전히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바알을 섬겼는데, 이때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을 죽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아합과 그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대에 너는 자기도 축복 주겠다. 너의 왕위는 4대는 간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바알의 우상은 처단했는데 뭐는 처단하지 않았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떤 죄, 어떤 우상입니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는 섬겼다 안 섬겼다? 섬긴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금송아지를 섬긴 죄입니다. 저는 이 금송아지의 죄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현대판으로 바꾸면 맘몬이라고 보고 싶어요. 맘몬, 금으로 만든 숭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많이 빠졌을까? 왜 불상들 가운데 그렇게 금불상이 많을까? 금붙이 불상이 왜 많을까? 여러분 뭘까요? 우상숭배의 여러분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뭡니까? 돈 잘 버는 거예요. 3,000배 그냥 해서라도 금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무릎이 그냥 나가도 내가 절하겠습니다가,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욕심이고 사실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금송아지에 많이 빨았을까? 저 금송아지에 갖다 절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여기에다 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금이 그냥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강력한 메시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과 금상 막 금송아지 보이면서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의 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상은 그래서 강력해요. 우상 숭배는 언제나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이게 보이는 것이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이런 모든 게 우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을 만들지 말게 탁 명하셨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모든 본성이 인간은 이게 인간의 마음은 이게 우상의 공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칼빈 선생님처럼. 어쨌든 이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악은 끝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바알만 청산했다고 신앙생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바알과 더불어 모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남김없이 다 없애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소선지서 가지고 강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할 때에 이 소선지서를 뜯어서 보면서 이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가는 일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이번 기회 때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해서 말씀 들으십시오. 힘들어도 이거 평생에 여러분 이런 기회 잘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설명이 매우 많이 필요해요. 이게 막 배경 지식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반역가 이런 거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수요일 날 나오시면 어지간한 데서 성경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배우실 수 있다.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두 번째 로루하마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한 가지 간증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이게 신앙을 변치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진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그 진보적인데 오늘날의 진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 용례가 뭐냐면 좀 나쁜 의미로 써요. 뭐냐? 전통에 대한 벗어남이 진보예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 진보라는 의미가 전통을 깨고 좋은 전통과 좋은 이런 기준을 깨고 약간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뭔가의 일탈을 추구하고 뭔가 자기들의 새로운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진보라는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는 물론 기독교 지금 진보가 지금 진보 기독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면 안 돼. 저는 그거는 차라리 그냥 신앙을 안 가시는 게 더 낫다. 왜? 아니 우리가 기본 신앙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데 멈춰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성경 말씀은 그냥 딴 데 두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대 보면 몰래 가서 점집에 가서 절하고 있더라. 빌고 있더라. 몰래 그냥 갓바위 가가지고 부처한테 빌고 있더라. 자식들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런 행태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인정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는다. 제가 이거 형벌과 진노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형벌과 진노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